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잊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르렀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이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도착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모세 이후에 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앞에 코앞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수십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족속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들이 익힌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경험일까요? 싸움을 잘하는 방법일까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의 기자가 지금 그 2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은 완전히 별종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별종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사기에 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처럼 너희들은 6.25를 겪어보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율법을 듣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 중에 히브리 족속이 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가나안에 있는 아들들과 연합하기로 합니다. 서로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이들을 향해 시험하기로 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아니면 이방 우상신들, 헛된 신들을 쫓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응을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기십니다. 8년 동안 이들을 맡기십니다. 이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계시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시험을 겪고 있느냐? 이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우상신들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이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으로 보고 계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보고 계신다고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을 다시 평온하게 샬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단순히 어떤 압제자가 사라져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평탄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해진 것을 평온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랐다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없습니다. 단순히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하신 것 이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거 어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 하나님을 잊은 민족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시골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냐면은 아주 시골엔 특히 미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분은 부엌에는 또 부엌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심지어는 화장실 귀신까지 섬겨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안방 귀신, 부엌 귀신, 심지어 화장실에 이르는 그 귀신까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은 화를 당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가짐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라, 그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 이 자유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좀 더 넓은지 좀 더 높은 명예 사람들이 날 좀 더 봐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 다른 우상들을 따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 또한 똑같이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마저도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성도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소리가 남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소리가 남들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되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자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모로 우울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시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가시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 항상 동행하신다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가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더시타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잊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헛된 우상들을 따랐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